오늘은 우시아의 착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도쿄 올림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지켜보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했던 것들의 결과를 만나고 또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 도로 사이클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안나 키젠호프라는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여자 사이클 경기였는데요. 그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 사이클 선수 판 플로텐이라는 사람이 2등을 했는데 사이클 개인 경기가 길다 보니까 한 3시간 넘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니까 이 2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앞에 먼저 선수가 통과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이제 1등을 한 줄 알고 세레모니를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앞에 선수가 이미 치고 나갔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결승선에 이제 자기만 통과하니까 자기가 우승한 줄 알았는데 경기 이후에 이제 우승자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사이클 경기를 하면 자전거를 타는 중간에 차량들이 이제 팀 지원 차량들이 진행하면서 무전을 주거나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현재 선두가 누구고 지금 당신이 지금 몇 위 가운데 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데 올림픽 경기에서는 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레이스를 달리는 선수들은 이런 차량을 통해서 무전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3시간을 경주하든 4시간을 경주하든 정보가 빠삭한데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선수는 자기 레이스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어떤 선수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지를 몰라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경기는 그래도 뭐 1등, 2등이니까 괜찮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 착각을 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1941년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쯤에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일본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중국을 침략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거죠. 식민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남아 쪽까지 교두보를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견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일본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중국이랑 붙어도 지지 않을 만한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판단한 건 뭐냐면 당시 해군 전력을 비교할 때 미국과 일본의 전력이 비슷하거나 일본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 항공모함도 미국보다 많이 보유했고요. 여러모로 이제 전력이 우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건 뭐냐면 진주만에 정박한 미국 이제 함대죠. 미국 항공모함들을 침몰을 시키면 아무래도 일본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자체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아직 미국은 최강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이미 영국을 앞지르고 세계 최강국의 지위까지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고 실제로 이제 1941년도에 진주만을 공습했습니다. 진주만 사건을 통해서 일본은 처음에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력 있는 나라고 나라가 굉장히 컸고 당시에 미국의 기술이나 물자들이 일본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순식간에 회복을 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생각한 만큼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자탄이 2개가 일본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일본이 본토가 항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이 역사상 한 번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섬나라고 일본을 가장 위협했던 나라 중에 하나는 그나마 몽골이었어요. 그러니까 13세기 몽골이 굉장히 강성했을 때 고려와 함께 이제 일본을 정벌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태풍이 불면서 몽골의 배와 고려의 배가 일본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의 세력이 일본을 침략하려 했던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1945년도에 이제 원자탄 2개를 맞으면서 일본이 항복한 일이 생겼죠. 근데 일본이 그때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그 이후의 출발이 뭐냐면 진주만을 공습할 때쯤에 일본 사람들의 착각이었어요. 미국과 우리는 비슷하거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착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큰 상처를 받지 않았겠지만 일본이 전세를 잊지 못하는 착각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내 상황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심한 경우는 나라의 멸망과 패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하거나 문제를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6.25도 얘기를 하다 보면 북한 김일성이 처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딱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전쟁을 일으키고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남한 전체를 정복해서 공산 통일을 이룬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읽어보고 또 그걸 좀 찾아보면 북한이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한 이후에 김일성이 더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일간의 미스테리다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 충분히 우리가 더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전세를 읽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어떤 나라의 운명도 그걸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거나 자신에 대해 착각하게 되면 큰 실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레이스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레이스를 달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게 되지만 우리가 착각하게 되거나 잘못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1등이 아닌데 내가 1등이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벗어나고 착각에 갇히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착각을 했길래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시아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이고 이 솔로몬 이후 최대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입니다. 사실 이제 역대하 26장 한 장에 우시아 얘기를 싣고 있지만 이 우시아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고 사실 계속적으로 나라가 쇠퇴했어요.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왕에 등극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시아의 할아버지랑 우시아의 아버지가 있는데 우시아의 할아버지는 암살을 당해서 죽었고 또 우리 우시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불안한 가운데 왕이 된 것입니다. 선대 왕들이 평안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이제 객사한 것처럼 죽었거든요. 암살당하거나 그런 일로 죽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왕이 된다는 것은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는데 26장 1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가 16세 때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을 딱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6세에 왕이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왕이 되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16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절, 3절 보시면 16세라는 말을 2번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죠. 16살짜리 왕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겠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오거나 왕이 된다 할 때 기본적으로 그래도 인생을 사는 경험이 있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딱 볼 때 10대가 왕이 된다?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온실 속에 화초같이 큰 애가 왕이 된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주변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16살의 왕이 된 이 사람이 나라를 아주 잘 통치하게 됩니다.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려서 말씀에 보면 이제 몇 구절이 나오는데 8절, 15절 말씀인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리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니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에서 지금 우시아를 얘기할 때 강성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16절에도 우시아가 강성하여 지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강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뭐냐면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시아라는 이름 하나가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고 영토를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강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왕들 얘기할 때 여호사밧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 누가 어쨌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을 넘어서 우시아는 강성하여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는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을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삶의 평강을 주시고 형통함과 강함을 허락하시니까 우시아의 왕국과 나라가 매우 강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렇게 강했다는 것은 앞구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형통을 원한다, 복을 원한다 할 때 늘 똑같은 말을 계속 듣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왜 똑같은 말만 할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가르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고 싶습니까? 뭔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까? 그럼 성경은 매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 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으니까 뭐 복이 있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형통했다.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시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보면서 그 당시 역사를 읽고 그 당시 왕들의 얘기를 보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돌아올 때쯤에 이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럼 에스라가 이런 기록을 왜 남겼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우리 나라가 부강하여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지금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보면 막 모자 쓰고 다니고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서 뭐 계속 말씀 가르치잖아요. 율법 가르치고 뭐 시나고그에 모여서 자기들 연구하고 막 이런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르게 되면 복을 얻는다는 이 생각을 이때부터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몇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 이걸 계속 공부한 거예요. 계속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심지어는 이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이나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도 독립하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거였던 것이죠. 그 출발이 이런 거예요. 기록하면서 계속 남기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는 복을 내리신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대교 신자는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있으려 해야 돼요. 말씀을 구하는 삶.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말씀을 구하는 삶이죠. 지금 이 시대가 혼란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식사하시면서 장로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시대가 뭐가 맞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무 혼탁한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고 말하며 많은 것들이 대결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차라리 눈에 확 드러나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가 딱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는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 진영으로 나눠서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눠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대결을 펼쳤죠. 근데 1990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공산주의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팽팽했어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의 대결이 굉장히 첨예했는데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사람이 그때 알게 됐죠. 공산주의는 옳지 못하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발전하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또 자본주의 진영의 상대되지 않는 공산 진영 국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때 이것이 확연하게 갈라졌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 좋아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점점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다원 시대가 되면서 어떤 이론이 맞는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이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살면서 야, 이 사람도 이게 옳다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교회들도 많이 싸웠잖아요. 동성애 문제. 동성애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부터 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교회는 다른 종교랑 어떻게 있어야 돼 이런 문제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절에서 사찰에서 카톨릭 이제 신학자나 이런 사람 초빙을 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불교가 얼마나 이 종교 자체가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믿는 게 있잖아요. 불교는 윤회를 믿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계속 다시 태어나고 전생이 있고 뭐 이런 거 믿는 애들이
부활을 듣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건 뭘 말해주냐면,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도 그렇잖아요. 괜히 뭐 불교 이런 사람 모셔놓고 뭐 인생의 도리를 배운다 이런 것도 웃긴 거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사실. 한국 교회도 교회들이 뭐 스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일인데 점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답과 길들을 찾고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길의 출발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읽었던 이 율법, 말씀,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형통의 복, 하나님이 원하는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할 때는 원론적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럼 성경은 그 시대를 뭐라고 했을까? 성경은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경주를 착각하지 않고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시아가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몰락하게 되고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시아의 삶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이렇게 나오죠.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시작해요. 우시아가 너무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서 강해져서 밖으로도 강해지고 안으로도 강해지고 이 우시아를 빼놓고는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당시에는요 아주 희망과 같은 태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설명드리냐면 이제 이사야 6장 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왜 상했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이사야가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해에 우시아가 죽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었던 우시아의 사망은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까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은 존 F 케네디가 암살됐다.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대통령이 어이없게 죽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죽었다. 링컨도 암살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드는 건 뭐냐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유다의 희망이 끊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우시아가 따지고 보면 솔로몬만큼 많은 것들을 기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니까 교만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아가 어떤 교만을 갖게 됐냐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과 달리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따로 있고 왕이 있어서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주몽 같은 드라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몽 보면 꼭 거기 그런 거 보면 그거 나오죠. 이 신녀들이 나와요. 왕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녀들을 찾아가서 점을 쳐달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서 꼭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당시 사회들, 고대 사회들은 이 신녀들, 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왕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만 집전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너무 교만해진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위대하고 그러니까 저 자리까지 가고 싶었던 거야. 그냥 백성들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시아가 기세가 등등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분향하는 걸 잡았어요. 그걸 잡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되고 무조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제사는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의 후손들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자손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나 허락된 자리가 아닌데 이제 우시아가 너무나 교만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려고 했던 거죠. 다른 걸로 의미하면 뭐냐면 우시아가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드려지는 1시간, 2시간 이 예배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예배예요. 이 예배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우시아같이 훌륭한 왕이 예배를 인도한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작고 초라할지라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시아는 그걸 무시한 겁니다. 왜 무시했냐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의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하다 보니까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역대 왕들만큼 자기의 치세가 너무 높고 자기가 너무 강성하다 보니까 큰 오해를, 큰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실 때 이 우시아의 길을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추락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시아의 추락이 우시아가 정치를 하거나 우시아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부분이 추락한 게 아니에요. 가장 비참한 추락이 뭐냐면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인 한센시병이죠. 나병이 생겼어요. 이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잘못 걸리면 다 같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나병이 딱 발병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무조건 격리를 시켜요. 백성들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절대로 병균이 옮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걸리면 한 공동체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도에 지금 발생한 델타 변이가 인도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과거부터 이 전염병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전염병이 발병은 무조건 격리를 하는데 이거는 왕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우시아가 성전에서마저도 격리가 돼요. 그런 게 평생토록 그는 별궁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섭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지시하면 그것을 따라 정치를 한 것밖에 못했고 이 우시아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병에 걸려서. 왜?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야. 너가 지금 강성해지고 강해졌다고 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네가 침범하려 했지만 너의 실상을 보아라. 나병에 걸린 네 몸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너무 안타깝죠.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훌륭한 왕인데 그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남은 인생을 그렇게 보냈고 유대인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중요한 가지가 뭐냐면 조상의 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조선왕조 딱 보면 종로에 종묘 있죠. 왕들의 종묘 사직을 모아놓는 되게 중요한 곳인데 유대인들도 그런 게 중요했습니다. 다윗성에 장사하고 왕들의 가문에 묻히는 묘실에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심지어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서도 왕실의 이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그것도 그 왕실의 묘지가 있는 그 동네도 못 가고 근처에 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대접이 왕실이 묻히는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그래서 피해야 될 가장 무서운 독소가 사실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받을 것은 그러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얘기할 때 사실 이 5절 말씀이 키가 됩니다. 5절 말씀 아까 읽어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과 가까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조언을 주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연륜과 경험으로 조언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시아의 성공의 비결에는
말씀이 있냐 없냐가 있었는데 말씀이 있던 이 시절,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던 이 시절에는 우시아는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말해줬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통치하시면 형통하고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시아는 그런 말을 듣고 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죽은 거예요. 스가랴가 사라졌습니다. 죽었을 때 우시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그가 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결국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평생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의존하고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럼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덜란드 사이클 선수가 항상 누가 나한테 무전을 주고 경주할 때마다 앞에 몇 명 있습니다. 지금 몇 킬로 남았습니다. 요거를 맨날 듣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잘 탄 거예요, 사실. 운동을 잘하는 선수였겠죠. 그런데 정작 올림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1등이 아닌데 2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한 거로 착각한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코스에 대해 잘 알고 무전이 없더라도 내가 현재 이만큼이고 보통 사람들의 성적과 스피드 또 세계 랭커들이 이 정도 위치는 어디쯤 갈 건지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항상 자기 눈을 똑바로 뜨고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없는지 또 내 뒤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왔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본인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왕들을 설명하면서 다윗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길이 이 왕들의 길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두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갓 선지자도 나고 수많은 좋은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윗은 본인이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그는 올바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남에게 의존하는 신앙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신의 삶을 착각함으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스스로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을 교만하게 올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더욱더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빛날 이름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지 못함으로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삶을 사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인생을 주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시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을 때 그가 착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주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삶으로 우시아와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인생이 되어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